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0절까지 신약성경 22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21절부터 41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에베소 전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물론 2차 전도 여행 때도 에베소를 들르긴 했지만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이 에베소 사역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것들에 관한 그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는 3차 전도 여행의 중심 도시입니다. 에베소 당시는 24만 명의 인구가 있었고 2만 4천 명을 한꺼번에 수용하는 큰 극장이 있었던 그런 계획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또 이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우리 성경에 아데미라고 하는 그런 여신을 섬겨서 이를 위한 축제가 매년 봄과 5월에 거대하게 개최되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고, 또 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다이아나라고 하는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리라고 불릴 만큼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두란노 서원,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두란노 서원이 세워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좀 찾아가지고 왔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의 사진이 더 좋기는 한데 인터넷에 사진을 게시를 하면 저작권이 자꾸 걸려서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왔던 사진들에서 찾아서 오늘 에베소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베소의 입구에 들어가면 저렇게 누가의 묘라고 뭐로 써 있죠? 한글로 써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면 성지가 아니고 성경의 땅을 여행을 하면 한글로 써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파는 책자도 한글로 써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그 성경의 땅을 돌아보기를 굉장히 인구 사람도 많고 좋아해서 저렇게 입구에 너무 반갑더라고요. 누가의 묘라고 하는, 누가는 어떤 성경을 기록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입구에 누가의 묘라고 하는 그런 저런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저것이 이제 누가의 묘라고 합니다. 위에 기둥들이 12개 있었고 이렇게 좀 거대하게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다 훼손되어 있고 흔적만 나와 있습니다. 저것이 이제 에베소에 딱 들어가면 차에서 내려서 올라가면 제일 먼저 맞이하게 되는 그런 누가의 묘 흔적들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에베소의 역사, 저것도 밑에 삼성 로고도 있고, 네, 한글로 이렇게 잘 써 있습니다. 그냥 굳이 뭐 터키말을 하지 못하셔도 얼마든지 여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된 표지판이 조금 더 가면 있고요.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저렇게 여러분 도로가 잘 닦여 있죠. 저것이 새로 만든 도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닦여져 있던 도로의 모습입니다. 입구서부터 딱 이렇게 저 기둥들이 수많은, 이제 지금은 뭐 지붕이랑 이런 것들은 다 훼손돼서 없어졌지만 벽이랑은 기둥들을 보면 입구서부터 딱 철저하게 계획된 도시였다, 아주 거대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저게 도로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 예전에 우리는 달랐죠. 그냥 지금 비포장 도로가 아니라 저렇게 돌을 다 깎아가지고 마차가 다닐 수 있는 포장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을 때 그 로마로 가는 길은 마차가 다니고 군인이 행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이나 로마가 통치하는 곳들은 저렇게 다 마차가 다닐 수 있는 바닥이 견고한 그런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저 도로가 새로 깐 것이 아니라 그때 그것들을 복원한 그런 도로의 모양입니다. 다음이요. 네, 저것이 이제 입구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입구에 있는 건데, 여러분 저 위에 중간쪽 위에 보시면 꼭대기에 2개의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이 있죠. 저게 지금 신상의 모양입니다. 다음 거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저거를 이렇게 확대하면 저 가운데 이제 신이 제우스나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 두 신 말고도 수많은 신들이 이제 가다 보면 기둥마다 또는 이렇게 지금 무슨 광화문에 있는 동상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신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네, 저것도 이제 도로가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습니다. 마차가 교차해서 다닐 수 있을 만큼 이 입구서부터 저 끝까지 넓은 도로로, 당시에는 뭐 어마어마한 도로였습니다. 저런 도로가 있기가 쉽지 않은데 로마가 그래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그런 도로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이요. 이제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제가 도로의 원형을 좀 찍기 위해서 찍었는데, 네, 저렇게 큰 도시의 양쪽으로 집들이나 어떤 상점이나 이런 것들을 건축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네, 저것은 좁은 도로의 모습. 아까 큰 도로만 저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가옥이나 또 뭐 신전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는 좁은 도로도 저렇게 돌로 딱 포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것도 이제 아치돔의 어떤 그 신전이나 집들이나 모임 장소의 아치돔에도 저렇게 신상이 저렇게 문양이 되어 있는데, 저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은 여러분들 유럽에 가면 자주 보실 수가 있는데 그 가슴이 여러 개, 그래서 다산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여신입니다. 저렇게 이제 신상들이 부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구경하느라고 조금 늦게 사진도 찍고 막 이러고 갔는데, 저기 가이드가 있는데 저기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뭘 파는 줄 알아서, 아니면 뭘 공짜로 좀 나눠주거나, 그래서 급하게 막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뭘 설명하고 있냐면 그 다음 페이지요. 네, 저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선물을 갖고 올래다가 안 갖고 왔는데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양쪽 도로의 끝에 저것들이 쭉 이렇게 놓아 있다가 또 끊어졌다가 쭉 놓여져 있다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니요. 네. 저걸 설명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모여서 설명을 듣고 있더라고요. 뭐 같으세요? 길거리에 있습니다. 마치 의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입니다. 네, 화장실. 공중화장, 칸막이는 없는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저기 대단한 것은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 물이 흘러서 저 화장실에 고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저런 화장실을, 공중 화장실을 설치해 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다. 철저하게 그리고 비교적 위생이나 이런 것들도 철저했던 잘 사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저게 이제 여러분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우리가 부르는 고린도 서원입니다. 고린도 서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쪽 광장 처음 입구 쪽에서 고린도 서원을 바라본 그런 곳이고요. 오늘 이제 지난주에 바울이 고린도 광장에서 그 회당에서 전도하다가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고린도로 와서 저 광장에서 2년 동안 설교했다고 지난 설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것이 고린도 셀수도 물론 입구만 지금 출입구만 남아 있고 뒤에는 다 훼손되었지만 저런 고린도 서원 그 전경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저 이제 서원 안에 여러분 광장 보이시죠? 저 앞에 저기서 바울이 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기 어디엔가 서서 2년 동안 계속해서 지나가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저 고린도 서원 앞에 광장입니다. 그 다음이요. 이건 이제 서원 안에서 그 반대편을 바라본, 저희가 들어온 입구를 바라본 사진이고요. 그 다음이요. 아까 제가 24,000명 모였다고 하는 연극장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사람들 앉아있는 거 보면 24,000명이 어떻게 앉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저렇게 둥그렇게 야외 연극장인데, 그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기가 광장 앞이거든요. 저기서 노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저 뒤에까지 다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 보러 그걸 이제 시험을 시키는데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서서 크게 무슨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목청을 높여서 하면 저 끝에 맨 위에 앉은 사람까지 다 들리는 그런 구조로 저런 연극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네, 저 멀리서 이제 연극장을 바라본 곳이죠. 저런 거대한 연극장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에 저 연극장으로 가이오가 잡혀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것이 바로 이제 그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그런 연극장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이요. 마지막에 에베소에 대해서 또 그 현지인들이 협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또 한글 설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저토록 지금도 오늘 19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현지 지명들이 지금도 저렇게 존재하고 있는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거대한 우상의 도시였고 또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된 도시였고, 그리고 부유한 도시였고, 그리고 비교적 잘 사는, 잘 정비된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 거대한 우상의 도시에서 바울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그런데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뜻밖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현상은 앞장의 아볼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초대교회의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자로 여겨지던 이들이었지만 성령도 알지 못하고 요한이 전파한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인들과 얼마나 큰 마찰이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과 얼마나 큰 부딪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으로만 성경을 이해했고 자신들이 아는 데까지만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온전한 것이 복음이 전해지자 그 복음을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앞장 18장에서도 아볼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 그렇게 질문을 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 복음 사역에 성령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고 그렇게 복음을 가진 이들은 성령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복음 증거의 진행자이시며 성도의 성화 또 교회의 운영자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사역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그것들을 적용해 나가도록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새 생명을 얻고 이 땅을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작용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양자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면 성령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할지 모르지만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실 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를 다시 붙들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이 택하셨어. 너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 너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너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리로 일어서게 만들고 다시 확신 가운데 서게 하시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 기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합하여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합니까? 여러분, 외국 사람 만나면 대화 안 되죠. 왜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아는 것이 다르고 언어가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온전한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두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듣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인치시고 우리 마음의 보증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버지 부르시죠? 안 부르세요? 하나님 부르시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부르시죠?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신 것이다, 인치신 것이다, 확증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본래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이 배신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이 더 붙드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고 보증하셨고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상 우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자녀일 뿐 아니라 한 성령을 모시고 있는 동일한 하나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흩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외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한 성령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나아갈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동일한 시대에 보내져서 동일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역사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 서로에게 힘을 얻는 공동체,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것은 우리 각자 속에 계시는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무익한 자도, 아무리 연약한 자도, 아무리 보잘것없고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자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는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서로 유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한 사람도 우리의 눈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서로가 유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 공동체에 유익합니다. 직분이 있든 없든, 오래 다녔든 그렇지 않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필요하기에 우리를 택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구미동부교회 공동체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가 유익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불과 한 20년 후면, 20년 너무 짧은가요? 한 30년 후면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음 세대의 그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를 맡기시고자 하나님이 유익하게 저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서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우리는 계급도 없고 우리는 차별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서 자꾸 그런 것들을 벗겨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서로 나누는 것들,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의 시각을 벗어버려야 교회가 하나님 안에 온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가 유익한 존재일 뿐 아니라 서로를 돕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바울은 거듭해서 성령을 강조하며 성령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우리 구미 동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건강하고 감사하며 기쁘게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였지만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는 석 달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이들은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했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두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회당에서 3달간 강론하다가 그들이 너무나 마음이 굳어 있고 비방까지 하니까 나왔습니다. 광장으로 나와서 아까 보여드린 그 두란노 광장에 서서 그때는 이미 다른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자신의 철학을 강론할 것이 있으면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광장 또 재판장 그곳에는 자신의 철학, 자신의 심오한 진리들을 선포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은 닫혔고 그들은 오히려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떠나 두란노 광장으로 바울이 갑니다. 아까 보신 대로 두란노 서원은 큰 도로 위쪽에 세워졌고 그 앞에 넓은 광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2년 동안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의 도시의 한복판에서 바울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손을 사용하셔서 이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 그 어둠의 도시에서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손에 기적을 주십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 놀라운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탐하는 이들이 있어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그 일들을 흉내내 보지만 오히려 악귀에게 망신을 당하고 제압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복음만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땅에 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축제가 열립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이 있습니다. 성장하고 증가합니다. 이것이 흥왕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의 힘 때문에 교회가, 공동체가, 개인이 성장하고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강해집니다. 점점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갑니다. 이것이 세력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라긴 잘 자라고 있는데 병이 가득해서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지 않으면, 강성해지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습니다. 자라갔을 뿐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갔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장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견고하게 자라갔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며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성장하고 증가할 뿐 아니라 점점 더 강해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매년 우상의 축제가 열리는 도시가 거룩한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도시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응하고 성장할 뿐 아니라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군사의 능력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21절부터는 이방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유대교와 구별되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보여주었다면 21절부터는 이방 종교와 비교되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곧 유월절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추어 가려고 바울이 이제 속히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를 들렸다가 아가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바울이 이제 떠나려고 할 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에베소 아까 그 광장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상인들의 집단 시위가 벌어진 것입니다. 매년 봄과 5월에 진행되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위한 축제와 다이아나 등의 신전 등에서 신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이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큰 상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그들은 그 신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영업을 해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신은 영업활동을 위한 도구였고 그 신상과 신전 축제로 말미암아 그들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위협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표 조합장격이었던 데메드리오가 그 상인들을 모아놓고 지금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상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시위의 개회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주도하는 데메드리오는 아마 이 상권을 주도하는 조합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여신의 신전을 관리하는 신전에 쓰이는 제구들을 담당하는 12명의 담당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상인들을 모아놓고 하는 설명을 보면 그들에게 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신은 그가 스스로 고백한 대로 영업에 불과했습니다. 자신들을 풍요하게 할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 신은 자신들을 풍요하게 할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이 점점 더 이름이 나야 자신들의 영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수입이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신상들과 관련된 것들이 더 잘 팔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데메드리오는 은장색으로 각종 부착물의 은실감을 이용해서 신비스럽고 고급스럽게 꾸밈으로 말미암아 많은 돈을 벌고 큰 이익을 취할 수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의 신전 축제가 더 풍성해져서 더 거대해져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더 거대한 상권을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은 그와 관련된 것들을 파는 영업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생계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생명을 주관하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음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를 통하여만 온전한 진정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만 구원이 있고, 그에게만 온전함이 있고, 그에게만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 거대한 아데미 에베소에서 이 신상들을 관리하는 자가 스스로 상인들에게 우리의 영업이 지금 손상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이방 종교가 얼마나 다릅니까? 고고학 발굴 자료에 의하면 당시만 해도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은 전 세계적으로 32개의 대도시에서 섬기던 세계적인 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업은 식을 줄 모르는 견고한 수입원이었고, 이를 통해서 그들은 부와 명성과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갔습니다. 예전에 그런 사람들은 다 신을 찾아왔습니다. 돈을 가지고 신상을 샀습니다. 그리고 신전제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마술로 생계를 유지하던 이들이 이 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불태우면서 마술을 그만두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시에서는 점점 예수 믿는 이들이 늘어갔습니다. 이에 대한 위협을 느꼈던 데메드리오가 자신들의 영업에 방해받을 것을 염려해서 바울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한 그 말을 근거로 상인들을 선동해서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입이 주는 것에 흥분하며 구호를 외치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서 아까 보여드린 영국장으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동한 데메드리오는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선동했을 뿐 이 일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흥분해서 영국장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32절을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런 모습을 오늘날도 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또 여러 가지 그걸 선동하는 것들이 일어날 때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진실도 알지 못한 채 그 말들을 믿고 따라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온전하게 알지 못한 채 이 선동당한 것들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또 업신여기고 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소란의 소식을 듣고 서기장이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대로 나섭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슨 일이든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는 로마의 자치도시라서 로마에서 임명해서 보낸 총독 등의 관리가 없었습니다. 대신 자치적으로 뽑은 서기관이 행정적인 일들과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그들에게 권위가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서기관이 나와서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주의를 당부합니다. 만약에 로마의 자치기구에서의 폭동이나 시위가 벌어지면 로마 당국에서 치안권을 발동시켜서 자치권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가 직접 이 에베소를 통치하게 되고 그러면 이 상인들에게는 수많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흥분된 이들을 진정시키고 나서 설득합니다. 이 또한 이 에베소는 국제도시였습니다.
만약에 이 도시가 아데미를 섬기는 것으로 알려진 이 종교 도시며 국제 도시였던 에베소가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거나 치안이 불안정한 상태로 소문나는 것은 거기 있는 상인들 누구에게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장은 현명하게 그들을 자제시킵니다. 그리고 그 집회가 불법 집회임을 알립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래서 자칫 폭도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뻔한 에베소의 사역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데메드리오와 그에게 설득된 상인들과 선동된 시민들로부터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19장을 가만히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19장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이하와 스게와의 일곱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보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변질되게 사용하거나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썩을 기초 위에 서 있는 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변질시켜서 자신들의 유익이나 또는 자신들의 방법대로 이 복음을 사용하는 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그런 수많은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아예 썩을 기초 위에 우리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대로 전하는데 썩을 기초 위에 서 있는 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고 자라지 못하는 영적인 썩은 뿌리를 갖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9절 이하에서 보면 복음을 비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나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경험 때문에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또 데메드리오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명을 씌워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들이 침해를 당할까 봐, 방해를 받을까 봐 방어하기 위해서 먼저 공격을 하므로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28절 이하에서 이 나타나는 군중들처럼 다른 이들에게 선동돼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우리를 적대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분위기나 여론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선동하는 이들을 따라서 온전히 알지도 못한 채로 악한 일에 가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계속돼 아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이 네 가지의 일들이 그런 반응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이것들을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늘 이 초대교회 때부터 나타나던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9장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수많은 방해, 서로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방해, 수많은 선동, 수많은 비방, 수많은 모욕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이 에베소에서는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보호하시고 복음으로 인해서 마술적인 책들이 불태워지고 병이 낫고 죽은 영이 죽게 돌아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증거되었고 복음은 능력을 나타냈고 복음은 힘을 발휘했고 복음은 그 도시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듣고 죽음에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냈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고 복음은 거기서도 믿고 죽게 돌아오는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고 복음은 그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어수선할수록 복음이 더 필요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온전히 진행될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바울이 거기 가지 않았다면 에베소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에베소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방해의 영향력들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능력, 그런 그 도시의 강력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고 복음은 그 땅에서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 구미에 전해야 합니다. 이 구미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곳에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알지도 못하고 따르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열매를 맺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9장은 1절부터 41절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방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대우를 받고 바울이 어디 가나 대우를 받으면서 숭배를 받으면서 다닌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과 몰이해와 그리고 비방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서 복음은 능력을 나타내고 그 능력이 힘을 발휘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을 이끌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타락한 도시, 오직 사람이 만든 것밖에는 신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죽음의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찾기를 원하면서 그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악한 도시 가운데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였습니까?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행위로 살아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을 드러냈던 교회였습니다. 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썩어질 것들을 섬기는 이들을 건져서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또 세워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무너진 곳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에베소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는 은혜의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점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또 2022년 한 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능력 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힘을 내서 주의 일에 힘쓰며 한 성령이신 주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여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속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며, 그래서 복음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시간에도 지치고 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